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찬양인데 이렇게 다른 느낌이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언약,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행함으로, 자신의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한 행실로 또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착한 행실에다가 구원을 두지 않은 이유는 누구든지 그 구원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에 18번 있죠. 새 가족들도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같이 따라 부르시던데, 그 여름성경학교가 되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냥 몸이 반응하네요. 몸이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데요,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옛 언약, 첫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은 언제 하나님이 처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시내산 그 산자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 바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내 계명대로 잘 살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 계명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런데 이 율법을, 이 새 첫 언약을 이렇게 맺으신 이유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고, 또 저주를 언급은 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경계선 밖을 넘어가지 말고 정말 저주받지 말고 축복 안에 들어와서 축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첫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본인이 창조주고 피조물 인간에게 뭐 계약을 서로 맺고 조약을 맺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계약을 함께 맺어 주신 것은 우리를 존대해 주신 것이죠. 그때 당시에 계약은 어떻게 맺었었냐면, 그렇게 고대 근동의 계약은 두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짐승을 먼저 쪼갭니다. 반으로 먼저 죽여야 되겠죠. 죽이고 반으로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두 계약을 맺는 사람이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어느 한편이라도 이 계약을 어겼을 시에는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목숨을 걸고 서로 계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존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그 계약을 누가 먼저 깼습니까? 사람이 먼저 깼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죠. 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그렇게 주셨죠. 율법이
흠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주신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에 뭔가 흠이 있어서 새로운 법으로 이렇게 교체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첫 언약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이 흠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흠이 있어서 새 율법으로 교체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새 율법, 원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흠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완벽한 건데 왜 이 율법이 흠이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율법에 우리 스스로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건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죠. 정말 우리가 흠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비춰볼 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말씀하고 있죠. 어디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은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성토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호렙산은 신의 산,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죠. 출애굽한 이후로 정말 가나안 땅 바로 문 앞에서 내려다보는 그 순간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때부터 출애굽한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 계속해서 진노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시켜도 안 지키더라.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서 우리의 능력보다도 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가도 안 지키더라. 왕을 좀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줬더니 그래도 안 지키더라. 왕조를 세워가지고 큰 열국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국을 막 그렇게 또 세우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안 지키더라. 그래서 이제는 왕을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인질로 잡아간다 해도 안 지키더라. 이게 구약 아닙니까? 구약?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없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끝은 말라기죠. 말라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말라기에는 질문과 대답으로 계속해서 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또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래도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이고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표독스럽게 계속해서 말끝마다 대답을 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제물을 드리느냐? 이 제물을 더럽혔느냐? 그러자 우리가 언제 제단의 제물을 더럽혔나이까? 하고 또 두 눈 부라리고 주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아니,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병든 거 상한 거 이제 그만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에게도 도무지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놓고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제물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또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럴 때 또 이스라엘의 답변이 뭡니까? 어찌하여 신을 하나만 만드셨나이까. 와,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예. 이런 말이 있죠. 마리아 방구야. 예? 이 말 뜻 아시죠? 더 이상 할 말 없게, 입도 막고 코도 막게끔 더 이상 할 말도 못하게 방구를 껴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할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고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기다렸건만 이렇게 돌아온 대답이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구약의 겉에 계명만 지킬 뿐 진짜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리고 외식을 앞장서서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력으로는, 행함으로는 의에 이를 수도, 선을 이룰 수도, 주의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도 없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건만 돌아온 게 이런 대답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되셨는지 실어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 나오는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갭이 벌어져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어떠한 꿈도 어떠한 묵시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실어증에 빠져버리신 거예요. 문을 쾅 닫고 나가실 때 그래도 말라기서 4장 마지막 절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남기시고 문 닫고 나가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제일 끝절인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4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옛 언약, 그 옛 율법,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줬는데 이 율법 때문에 죄다 죽을 판국이에요. 이러다 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다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둘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옛 율법, 첫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그렇게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성취가 히브리서 8장에 이 똑같이 예레미야 31장에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이 히브리서 8장에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으로 호세아 선지자 아내를 끝까지 기다리고 찾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율법을 주고 옛 언약을 주고 너희를 내 부인으로 신부로 그렇게 여기며 사랑했건만 너희들이 이렇게 다 약속을 어기고 영적으로 행음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이 옛 언약으로는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의 사명인데, 율법의 사명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투수를 강등시키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 투수를 새롭게 등판시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율법의 사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정말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역시 나는 내 힘만으로는 선을 이룰 수도, 의를 성취할 수도, 구원을 완성할 수도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주고 민낯을 보게 하다 보니까 내 의지, 내 인격, 내 삶으로는 도무지 의를 이룰 수도, 율법을 지킬 수도, 행할 수도 없다는 자기의 죄성,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빛 되신 주님, 그 혹 더듬어 우리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는 그분 구원 투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인 줄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6절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옛 언약이나 새 언약도 사실 우리의 의지와 인격과 삶으로는 그 약속을, 그 계명을 알아도 잘 못 지킵니다. 이러해라, 하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 벌 주시고, 하지 말아라, 그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613가지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우리 뭐 횡단보도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어기는 사람 많잖아요. 법이 있어도요 알면서 그냥 어기고 가는 사람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도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음주운전은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우리의 의지와 인격과 삶으로는 알아도 못 지키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그 말씀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인이 어찌 자기의 젖먹이를 잊겠느냐. 근데 요즘 많이들 잊잖아요. 낳아놓고서도 그렇게 방치해놓고 게임하고 술 먹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 있더라. 너희 여인들은 혹 너희 젖먹이들을 잊을지언정 나는 한번 낳았은즉 결코 잊지 않고 한번 붙잡았은즉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 닫고 나갔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약속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이번에 새로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난 너 포기 못해, 난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 율법을 어겼을 때의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하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의와 또 사랑을 함께 이루어 놓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살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를, 그 믿음을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과 감동으로 정말 지켜도 힘들지 않는 율법을 정말 더 지키지 못한 것을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주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 행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새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가실 때 떡을 하나 받아 가실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한 가정에서 이정희 집사님 그 가정에서 그렇게 대접해 드리는 그러한 떡, 장례 떡입니다. 그 가정도 시아버님이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병상에서 영접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들도 함께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한편 강도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이 죽으신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간청하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 한 번도 교회 나간 적도 없잖아. 너 헌금 생활 한번 해본 적이, 성경 공부 해봐, 봉사 한번 해봤니?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즐겁게 봉사하는 것은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이렇게 장례떡을 함께 온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배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에는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날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네 가지 놀라운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가지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율법을 돌에 새겨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가르치지 않아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이 지각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고 분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끝판왕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본인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들려지는데요, 어느 순간 그 모든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년치 눈물을 다 흘리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무엇이라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도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될 수 있나요?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다 갚아도 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자원하여 즐거워하여 선교도 하고 더 나아가 순교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신비의 율법을 새기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보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못 지켜요. 못 행합니다. 의도 선도 행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자신도 용서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의 놀라우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온전히 회개함과 동시에 얻게 될 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능히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능력을 위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정말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식이죠. 이것도 언약인 거예요. 약속을 깨면요, 같이 가정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할 때는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거짓말 그런 약속을 하고 결혼하죠. 뭐 별이라도 따다 준다고 했는데 따다 주셨습니까? 우리 다 못 지킵니다. 알면서도 못 지키고 사랑한다고, 당신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은 깜짝깜짝 놀라죠. 못 봤던 모습들에 깜짝깜짝 저런 모습이 있었어? 지금도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명은 화성에서 왔고 한 명은 금성에서 왔어요. 너무나도 달라서 그 점이 매력으로 느껴져서 결혼했는데 그 점 때문에 이제 죽네 사네 못 사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도 못하고요, 정말 섬김도 사랑도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율법도 정말 더 잘 힘에 지나도록 내 능력보다 넘치도록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듯이 부부가 성경 말씀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만 되잖아요. 부부가 정말 연합하여 한 몸만 되게 되면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육신이 병들고 아프고 갑작스레 경제적인 어려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부부가 온전히 화목하고 연합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어요. 좋은 집에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좋은 차를 굴려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돌을 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관계의 회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새 언약이 필요하듯 가정에서도 저는 이제 아버지 학교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8년 전에 북부 아버지 학교 그렇게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스텝으로 테이블 리더로 또 섬겼어요. 이거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것은 가정인데 그 가정이 깨지고 상하고 하다 보니까 2000년 전 교회를 이 땅에 또 제도로, 그 다음 제도로 주셔서 이 교회의 사명은 가정,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러는데 교회의 사명이 또한 있지. 복음도 전하지만 가정도 치유해야 할 그 사명이 교회에 있지. 그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 수료했고 18년 전에, 그리고 또 스텝으로 섬겼고, 교회에다가 가져와서 하려고 하니까 부목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가서도 할 듯 하다가 결국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0월 14일부터 아버지 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개설하게 됐어요. 여러분, 알아도 우리는 못 살아내요. 알면서도 안 돼요. 몰라서도 정말 몰라요. 아침에 깰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서로를 안다고 하는 듯 하면서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아버지들이 회복이 되고, 부부와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자식과의 그 관계,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정말 그 영향력을 온전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배울 때, 그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인생 참으로 제 2막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